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초대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를 하시는가?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꼭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말씀을 하실까? 그럼 수고 안 하고 무거운 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초대를 안 해주시는가? 일반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약자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인데 그런 약자들만 가난한 힘없고 병든 사람만 초대하시는가? 그러면 부자들 높은 사람들은 초대하시질 않는가? 과연 그럴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를 하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종, 머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눌려있으면 오란 얘기예요. 왕도 수고하고 병들고 아프고 무거운 짐, 괴로움, 스트레스 많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높은 사람들도 오란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수고한 사람이 있느냐, 괴로운 사람이 있느냐, 슬픈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또 14분이 오셨는데 오늘 14분 모든 분들도 다 처음 믿는 분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슬프고 무거운 짐 있냐, 병들고 아픈 것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왕도 스트레스 받고 가난한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프고 병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온 세상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기 때문에 품어주시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 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요. 뭘 나눠주는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주고 또 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다 닳도록 퍼줘도 모자람지 않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저 수월에 내려가기까지, 예수님의 길이는 온 세상 끝까지, 넓이는 온 우주에 다 닿기까지, 또 높이는 온 하늘에 닿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랑이 온 우주에 충만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존재를 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은 사랑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법도 사랑으로, 사랑이 가득 채워서 지글지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품에 있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지친 사람한테 주려고, 아픈 사람한테 주려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한테, 괴로운 사람, 슬픔 있는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 수고하는 사람 다 주님의 사랑을 품에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으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초대해 주신 이 사랑의 초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바로 그 사랑받기 위하여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멍에를 메면 무겁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멍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바로 멍에 스트레스에 찌들리고 있습니다. 휘청거립니다. 아픕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떡하니 짊어져 버리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더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쥐라고 얘기를 하나. 다 쓰러져 있는데 그 위에 떡하니 올려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려고 더 크게 눌러버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멍에, 사람들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사람과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 가운데 주는 멍에는 찌들려 그야말로 멍에는 멍에입니다. 바로 이 소가 멍에를 먹고 힘껏 쟁기질을 하고 힘들게 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것은 찌들려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시기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병들게 하고 더 사람들 영혼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과 사람이 주는 세상의 멍에가 아닌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멍에라면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예수님의 멍에는 겸손하대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대요. 가볍대요. 바로 이것이 내 멍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멍에, 십자가를 지심의 멍에, 헌신의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이 주는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져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무거운 죄짐을 다 벗겨주시고 오히려 가볍게 해서 오히려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올라가도록 가볍게 해주는 멍에가 십자가의 멍에, 예수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의 멍에, 이 멍에를 지고 너희들도 내게 배워서 바로 이 천국까지 올라가는 성도가 되라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매면 맬수록 더 가벼워요. 매면 맬수록, 사람의 멍에는 매면 맬수록 무거워요. 낙같이 눌려가지고 땅으로 꺼져 밑으로 내려가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매면 맬수록 가벼워요. 은혜로워요. 씻어줘요. 모든 보혈의 피로서 죄를 다 씻어주셔요. 그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볍게 찬양하며 올라가게 하는 멍에가 예수의 멍에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멍에, 예수의 자비의 멍에, 예수의 긍휼의 멍에 내 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저 호주 시드니에서 뉴캐슬로 갔어요. 그랬더니 호주 여기에서 이제 관광하는 사람, 온 사람들한테 호주의 유명한 것을 파는데 뭘 파는가 봤더니 양으로 만든 이부자리, 이불을 팔아요. 양털로 만든 이부자리.
그러면서 이 양털로 새로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양털로 하면 불도 타지를 않습니다. 양모이기 때문에. 양털로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벼움이 얼마나 가벼운가 하면 새털같이 가볍고 따뜻합니다. 바로 이 양털로 이불을 덮으면 아주 이 솜이불보다 더욱더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라고 막 광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딸 시집 보내야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바로 이 양모도 이렇게 새털만큼 가볍대.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영혼의 죄, 찌꺼기까지 다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씻고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 의의 명예를 메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막 입학할 때에 지금부터 55년도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누나가 입학 기념으로 제일 큰 누나, 18살 차이는 제일 큰 누나, 그리고 저는 막내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양재 학원에서 양재를 배웠어요. 그래 내 옷 사이즈를 재고 옷본을 떠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입학하자마자 그 옷을 입혔습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 해가지고 하얀 손수건에서 그때는 왜 그리 코딱지도 누런 코딱지가 많이 있었는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런 옷들 입고 다녔지 않습니까? 별반 좋지도 못한 옷. 그런데 제 옷은 누나가 딱 기념으로 입학 기념으로 맞춰줬는데 누나 손으로 꼬매줬는데 바로 그 옷이 어떤 옷인가 그 옷을 나는 아직까지 기억해요. 아직까지 세상에 그렇게 멋진 옷이었나 예쁜 옷이었나 깨끗한 옷이었나 청색 세라복을 저한테 입혀줬어요. 웃지도 않네요. 예, 청색 세라복. 그런데 얼마나 단정하고 청색이라 그러면서 병아리 같은 아이 동생한테 입혀놨으니 얼마나 예쁜 옷이에요. 그래 그 옷 입고 저는 병아리 같은 그러한 어린 아이가 돼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주 재밌게 뛰어놀면서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쁘다 그래요. 선생님도 예쁘다. 우리 가족은 더 예쁘다 그러죠. 그러면서 1년간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2학년 딱 되는데 누나가 야, 이 옷도 입자. 옛날에는 넉넉하게 맞췄지 않습니까? 이 옷도 입자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인상을 뚝 쓰면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입이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안 입는다고. 그래도 야, 너 이 옷 입으면 너무너무 이뻐.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잖아. 이거 입어. 그리고 또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넉넉하잖아. 그러니까 입고 버려야지 하면서 입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입은 뾰루통해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나를 잡아와가지고 억지로 차야 타고 있는데 억지로 팔을 늘여가지고 소매를 집어넣고 옷을 입혔어요. 그래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참고 그 옷을 입고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안 입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친구들이 다 너 옷은 세라복이야. 너 옷은 여자 옷이야. 세라복이 여자 옷인가 남자 옷인가 잘 모르세요? 너 옷은 세라복이야. 너 옷은 여자 옷이야. 여자들이 입는 옷이야.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조롱했기 때문에 나는 안 입으려고 그랬고 누나는 그래도 너무너무 이쁘다라고 얘기를 입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더구만요. 바로 친구들은 눈으로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봅니까? 시세 많은 눈으로 보니까요 그 옷이 여자 옷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 동네 모든 사람은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도 사랑을 지극히 누나도 정성스러운 사랑 속에서 구워먹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예쁜 옷이 막내 동생이 입은 옷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랑 속에 들어갈 때에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두운 곳에 사랑이 들어갈 때에 빛으로 나타나고 구질구질한 곳에 사랑이 들어갈 때에 아름답게 만들고, 시기와 경쟁이 있을 때 예수의 사랑이 들어갈 때에 그 속에 천국을 만들고,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더라.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십자가, 예수의 멍에가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멍에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의 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예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에 마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영혼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내 눈에 닿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생활할 때에 온전히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아울러 오늘 처음 나오신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내가 지금 세속 속에 살았다면 이제 다 씻어버리고 예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통령이 만일 나를 불러서 초대를 했다면, 국회의원이 나를 불러서 초대했다면 참석할까요? 참석하지 말까요? 참석해요. 참석해요. 내일은 6.25 동족 정쟁이 일어난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이 68주년을 맞이한 이 해에 우리 한반도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 평화의 길을 모색해가지고 함께 열심히 회담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 위에 평화로 나아가는, 그래서 세계 속에 위대한 우리 한민족 한반도를 세워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6.25 사변 5년, 나기 5년 전에 일본 1945년 8월 6일에 바로 이 히로시마 광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의 군인들이 경고문을 아주 붙였습니다. 그리고 경고문을 일일이 다 나눠줬습니다. 히로시마 35만 명 모든 인구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에서 이제 8월 6일 자정에 여기에서 50km 밖으로 전부 다 이주를 하십시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날에 엄청난 일이 이 히로시마에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경고장을 신문지 이상 큰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누고 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광도의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건 큰 거짓말일 거야. 아니 그것은 우리들한테 엄살을 주는 걸 거야, 공포를 주는 걸 거야, 틀림없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몇몇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옮기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히로시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때는 1945년 8월 6일 자정이 됐습니다. B1 이 두 비행기가 날아왔습니다.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면서 돌았습니다. 이제 명령 내리자마자 거기에서 까만 물체들을 투하를 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번쩍하면서 콱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바로 이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나 죽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원자폭탄 투하였습니다. 생명의 초대, 너희들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히로시마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죽음의 바다, 죽음의 도시가 된다. 너희들은 빠르게 나와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모두가 아니라 여기가 좋다 거짓말이라 하면서 그대로 눌러있다가 30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만 불바다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목에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파멸로 죽어가고 죄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계곡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초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응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가만 그 길로 떠나가겠습니까? 주님의 초대를 받고 부르심 따라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세속의 길로, 다시금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 천국의 백성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